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알려주신 후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절부터 뒤에 있는 말씀은 알려주었음에도 정반대로 살아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핍절하게 되고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서는 들쭉날쭉합니다. 역사서처럼 전개 방식이 누가 왜 어떻게 무엇을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시간의 순서를 앞뒤를 갖다가 아침, 점심, 저녁 이런 식으로 해놓아야 되는데 아침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저녁 얘기를 하고 저녁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어제 이야기를 하고 이거 뭐 시간의 순서들을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굉장히 보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언서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건 인간의 이해가 아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뜻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 인간의 한계가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지를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들이 오늘 인생이 이렇게 뒤틀려져 있어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버겁고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죠?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허무맹랑한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내가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하나님께서 예언서를 펼쳐놓으신 구조가 이런 식으로 뒤죽박죽으로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시면서 결국은 당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구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여기 성읍은 당연히 예루살렘입니다. 당신이 선택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둔 곳, 물론 당신의 이름을 먼저 두었다 그래요. 그래서 너희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응답할 것이고, 너희가 전쟁에 나가든지 너희가 인생의 고난 앞에 엎드려서 손을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구하면 내가 적을 막아줄 것이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스려 줄 것이다. 바로 그 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외쳐 부른다 말씀하고 있어요. 6장 1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라고 6장을 들어가면서 제가 설교 제목을 그렇게 붙이며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답답하심으로 이제 외쳐 부른다고 말합니다. 다정다감하게 설명을 잘 하는데도 말을 안 들으니까 외치는 거예요. 답답하셔서. 부모가 자식들을 잘 타이르고 얘기를 해주는데 말을 안 들으면 부모의 목소리 톤이 올라가지요. 막 소리를 지르지요.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외칩니다. 외칠 뿐만 아니라 부르시는 거예요. 외쳐 부른다. 그냥 혼자 절규하는 게 아니라 부르는 거예요. 외쳐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당신의 사랑 가운데 돌아오기를 외쳐서 부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심정이 자녀들을 향하여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 계세요? 오늘 이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도 듣는 분들 계세요. 살다 보니까 인생에서 뒤틀리는 문제가 거의 자식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습니다. 오늘 뒤틀려져 있는 그 자리에서 자녀들을 향한 아픈 마음을 가지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외쳐서 부르시고 계심을 여러분이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자녀들을 향하여 외쳐 부를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신원하여 주시는 그런 날이 올 줄 믿으시고 오늘의 고단한 삶 역시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승리는 인내이며 감사이며 기쁨이며 소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외쳐 부르셨습니다.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완전한 지혜를 말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저분은 지혜롭다. 또 아주 대놓고 목사님 제가 참 지혜롭지요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참 저 사람은 미련하다, 어리석다. 지혜의 반대가 어리석음이거든요. 잠언에서 계속해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비유를 해줘요. 지혜로운 여인은 어떻고 어리석은 여인은 어떻고, 지혜로운 여인은 가정을 세우고 어리석은 여인은 가정을 허문하니, 이렇게 말해요. 지혜라는 단어는 여성 명사예요. 남성에게 쓰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가장 지혜로운 여인을 지혜로운 뱀이 넘어뜨려요. 완전한 지혜가 아닌 자기만의 똘똘이 똑똑함으로 무장된 지혜는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완전한 지혜는 이렇게 말해요. 누가 지혜로운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이렇게 잠언은 한탄해요. 마지막에 잠언을 쭉 얘기를 하다가 잠언 31장의 결론이 뭐예요?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얻으리라. 바로 그 여자가 지혜로운 여자래요. 얼굴 고운 거, 모양새 갖추는 거, 그게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여자들이 이러고 있어요. 여자들이 더 많아요. 남자는 여기 저까지 해서 딱 넷이에요. 여자가 지금 압도적으로 많아요. 지혜,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는 지혜, 이 세상에 어리석어서 가정을 망치는 지혜가 아니라 완전한 지혜, 그 지혜를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여기에 있어요.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럽니다. 여기 고덕에 부동산들이 있습니다. 부덕의 부동산의 사장님들이 거의 대부분 여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고덕에 있는 목사님의 교회에 이 부동산 하시는 여자분들이 교회를 많이 다니셔요. 어느 날 저하고 식사를 나누며 그런 얘기를 해요. 이분들이 부동산을 하면서 땅을 중개도 하고 집을 중개도 하는데 상가를 통째로 본인이 책임을 지고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가 전체를 분양을 하잖아요. 분양 그 상가를 70%를 분양을 하게 되면 2억이 떨어진답니다. 2억이. 그러니까 2억을 준다는 거예요. 그걸 남자는 한 명도 못 한대요. 다 여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몇 개월 만에 그냥 2억을 손에 쥐는 거예요. 그런 거 5개, 6개 다 분양을 하는 여자분이 자기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분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런데 다 이혼했대요. 이혼을 아주 나쁘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분명한 건 지혜는 가정을 허물지 않습니다. 지혜는 가정을 세웁니다. 물질은 무너질 수 있어도, 건강은 무너질 수 있어도 가정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게 지혜인 겁니다. 그게 완전한 지혜예요. 왜요?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훈계와 교훈을 멸시한다 그래요. 얼마나 명확한지 제가 살아오면서 그걸 느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머리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주님을 의지해요.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알아요. 결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이 지혜는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어제 한일 노인 주간보호센터에서 설교를 하러 들어갔는데 정음요양사 교육원인가요? 거기에서 6명인가 되는 요양보호사가 실습을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를 시작을 하면서 오늘 이렇게 만남도 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제 설교에 혹시 믿지 않는 분들은 제 강의에 은혜를 받으시고 감동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습하는 기간 동안 가장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좋은 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고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설교에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 오른쪽에 약간 동통한 덩치가 큰 여자 청년이 하나가 앉았어요. 요양보호사로 왔던 거예요. 실습하러 나왔죠. 설교를 듣고 나서 제가 이렇게 다 악수를 하고 가는데 그 친구가 딱 따라와요. 그러더니 목사님, 제가 방학 중인 사람입니다. 그래요. 방학 알죠? 교회를 다녔는데 방학 중인데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개학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믿음의 필요성을 그렇게 못 느꼈는데 오늘 개학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전화번호 나한테 빨리 줘요. 해서 전화번호를 자기가 찍어서 줘요. 그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권영서예요. 같은 종씨예요. 그래서 34대 손인가 그랬더니 맞대요. 그럼 내 할머니 빨이네. 그래서 내가 거기서 막 축복하면서 내가 계약이 필요하다라는 걸 누가 내 마음속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말씀 안 듣습니다. 그런데 내가 계약이 필요하다, 다시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집에 와서 제가 잘 안내를 다시 문자로 카톡으로 잘 해줬더니 네네 하하하 하고 보내고 이번 주에 교회 오겠다고 냄 이렇게 썼어요. 권영서예요. 이게 지혜인 거예요. 말씀을 들을지어다 외쳐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응답하는 것, 그게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고개 쳐박고 딴 생각하고 졸고, 그게 어리석은 길로 가는 첩경이 되고 미끄러지는 거예요, 지혜에서. 그게. 그런데 어리석음에서 돌이키는 첩경이 뭐냐면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돌아가면 살 길이 열리는구나. 인생에 있어서 인생이 어려운 건, 인생은 앞이 깜깜하다는 거예요. 인생이 환하게 보이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캄캄해요. 오늘 어떤 삶을 내가 살지 아무도 몰라요. 어제 홍석순 우리 홍복석 집사님의 언니 누나죠. 누나와 잠시 통화를 했어요. 근데 통화가 안 돼서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상가집에 다녀왔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 서천에서 내놓으라 하는 인사인데 부인이 한 달에 한 2천만 원 정도 벌고 자식들을 너무 잘 키워서 캐나다에 있는 아들이 생활비로 500만 원씩을 보낸대요. 기업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70에 벌이만 부인이 2,500을 벌고 자기도 부동산이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서천에서도 굉장히 큰 인사이고 또 자기 사업체가 있고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자식도 잘 키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이 사람도 저 사람 다 부러워하고,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운동도 잘해서 테니스도 치고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한 2주 전에 갑자기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에 가래요. 그 삼성병원에 갔더니 췌장암 말기, 항암 치료도 하지 않고 바로 호스피스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2주 만에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건강했대요. 왜? 매일같이 테니스를 치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청천벽력처럼 호스피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약도 안 주고 항암 치료도 못하고 2주 만에 세상을 떴어요. 그리고 캐나다에 있는 자식이 날라오는 시간 때문에 4일장을 치울 수밖에 없는 그 처지. 건강한 게 제일이죠. 그죠? 마누라가 2천만 원 안 벌어도, 자식이 500만 원 안 줘도, 내 사업체가 잘 돌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살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하루도 내 눈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내 입으로 사랑한다, 행복하다, 고맙다 말할 수 있고, 이 손으로 쌀을 씻고 이 손으로 김치를 만들고 이 손으로 돈을 벌고, 오늘 하루도 내 힘으로 화장실을 출입을 할 수 있고, 오늘 가장 복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낮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인생은 앞길이 깜깜한 거예요. 어찌 될지 몰라요. 오늘 하루도. 오늘 운전하시는 분들, 차를 가지고 내가 나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목사님 나는 버스 타는데요, 버스가 급정거해서 차에서 두 바퀴만 굴러보세요. 그러면 허리 상하고 나갑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제 가까이 있는 사람이 차에서 두 바퀴 굴러서 평생 허리 척추가 나가서 그렇게 방에서 누워만 살다가 죽은 사람도 제가 보았어요. 우리의 인생 오늘 한시도 앞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데 인생의 길은 두 가지입니다. 그것이 동굴일 수도 있고 그것이 터널일 수도 있어요. 앞이 깜깜한 건 사실이야. 둘이 똑같아. 자식을 봐도 깜깜해. 남편을 봐도 깜깜해. 하지만 터널이 있는 사람은 그 깜깜함 속에서 가면 갈수록 맞은편 빛이 뚫려 있는 출구가 보인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눈에 출구가 보이십니까? 출구가 보여야 돼요. 아직도 출구가 보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어둠 속에서 나는 주님을 경외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출구가 나옵니다. 믿음대로 출구가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하고 찾아야 돼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믿는데 믿는 것 같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데 올인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믿는데 미치지를 않고 믿음 생활을 취미 생활 하듯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노래방 가듯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술 거나하게 먹고 노래방 가서 노래하듯이 한 달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부모님 찾아가듯이 시골집에 찾아가듯이 하고, 예배드리고 집에 가면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애들이 지방으로 쏙 들어가서 문 걸어 잠고서 부모와 단절되듯이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딱 단절되어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완전한 지혜는 검증된 거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의 지혜는 검증된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하면 내 인생이 풀려. 그거 검증된 거 아니에요. 너 운동 하나만 잘하면, 기술 하나만 익혀도 너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이거 검증된 지혜 아니에요.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공부를 좀 못해도, 기술이 좀 없어도, 조금 사람이 모자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복되게 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자기 자신을 보면 알아야 돼요. 저는 제 자신을 보면 그걸 알아요. 제가 어제 아침에 35년 만에 한 친구한테 왔던 전화 얘기를 했잖아요. 어제 그것이 밴드에서 회자가 되었어요. 대체 울 협철이를 목사가 된 게 의아하다고 누가 얘기한 거야? 내 친구들이 제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설교도 듣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주를 경외하면 저같이 못난 사람도, 저같이 엉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이신 그 길로 사람을 이끄시고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친구가 해석을 답디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사람은 역시 달라. 그렇습니다. 응답인 거예요. 제가 잘한 것이 딱 하나가 있다면 20대부터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었다는 거예요. 저는 부모가,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부모가 저한테 대줄 어떤 능력도 없어요. 내가 기댈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기댈 것이 하나님 외에 주를 경외할 것이 없는 그 사람이 지혜를 가질 수 있고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앞길이 동굴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꼭 동굴 속에 들어가서 출구가 없는 것처럼 절규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면서 목사가 된 지 21년에서 이제 22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이런 사람을 못 봤어요. 목사님, 나 때문에 누가 시험 들었을 것 같아요.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나 때문에 그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할 것 같아요. 목사님이 좀 어떻게 그 사람 위로해 주시고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어. 근데 이런 사람은 종종 봐요. 목사님, 나 그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하기 싫어. 나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어. 자기 중심, 자기 동굴에 갇혀가지고 자기의 아픔만 알아달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은 동굴 속에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살아가는 날 동안 터널 끝을 바라보며 살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누가 아픈가, 누가 힘들어하나, 누가 나 때문에 상처받았나, 이런 것도 우리가 살펴볼 줄 알면서 넉넉하고 너그러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 완전한 지혜 속에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지키시고 이끄시고, 그래서 그것이 간증이 되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